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주님께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생명의 빵으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힘을 내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부 자유와 책임을 우리는 현재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22번째 이야기, 올바른 지식 갖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지식도 중요하다. 지식도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4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 4절부터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가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아셔야 할 게 이제 이게 뭐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뭐 함께 우리 레위기에서 배운 것처럼 무슨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리듯이 그 현장에서 화목제물을 같이 먹듯이 그렇게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뭐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곳에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물은 보통 이제 고기죠. 고기겠죠. 비둘기, 양, 염소 뭐 등등.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시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데 보시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도시마다 우상 신전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거기서 각종 제사가 드려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사용된 제물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사용된 제물의 고기가 시장에 그렇게 유통이 되느냐? 네, 간단합니다. 다 못 먹었으니까. 다 처리를 못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우리 레위기 배웠죠. 그 제물의 그 성전에서 남은 그 제물의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네,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먹음으로써 죄를 없애는 거죠. 그런 기능을 했죠. 그리고 또 남는다. 그럼 어떡합니까?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싹 다 불태워 버리라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다른 이방 신전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리긴 아깝고, 네, 남는 고기는 그냥 시장에 다 유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사에 바쳐지는 그 제물은, 그런 동물은 좋은 거 바치겠습니까? 나쁜 거 바치겠습니까?
네, 당연히 좋은 거 바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 실하고 아주 흠없는 깨끗한 토실토실한 좋은 재물을 선별해서 특별히 바치니까 당연히 고기의 질도 좋았을 것이고, 또 한번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것을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남는 것들,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되었다가 제사가 끝나고 이제 남은 것들을 처리하려고 내놓는 것이다 보니까 뭐 가격도 비교적 쌌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고기가 되었을 겁니다. 왜 뭐 우리가 보통 마트 가면 어떤 고기 찾습니까? 그렇죠? 값싸고 질 좋은 고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기는 잘 없습니다. 가끔 뭐 손님 끌어모으려고 전단지에 광고하면서 막 파격적 행사를 한 번씩 하지만 사실 진짜 값싸고 질 좋은 고기는 찾기 힘듭니다. 고기가 값이 싸다. 그러면 너무 고기가 오래되어서 뭐 덤핑으로 헐값에 팔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막 부패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양념을 막 최대한 묻혀가지고 그렇게 판다든지. 여하튼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삼겹살도 그람당 굉장히 싸서 샀는데 구워보니까 비계가 너무 많아. 뭐 비계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너무 기름이 많다. 고기는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하튼 질이 좋으면 값이 비싸고, 값이 싸면 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한우가 괜히 그냥 한우가 아니죠. 그쵸? 수입산 말고 국산 한우, 그 채끝, 업진살, 치맛살, 꽃등심, 부채살 뭐 이런 거 한번 여러분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앞뒤로 한번 쓱쓱 해서 이렇게 와사비 간장이나 뭐 꽃소금 살짝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이건 예술이 아니라 마술입니다. 그냥 입에서 들어갔는데 녹아버립니다. 솜사탕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기는 안 쌉니다.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이게 정말 질도 정말 좋은데 심지어 가격까지 쌉니다. 정말 좋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방 잡은 한우를 정말 값싸게 먹는 것과 같죠. 그러면 누가 이걸 안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신에게 사용되었던 고기를 사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 당시에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냥 줄을 섰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고기 시장에 팔면 그거 사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쌉니까? 했더니 이거 저기 저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 남아가지고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고 너무 질 좋은 고기인데 그래서 싸게 판다고. 그러니까 금방 잡은 거니까 신선도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거 사 드십시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이거 사 먹어도 정말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옆집에서 여기 떡 좀 드세요 하고 띵동 하고 떡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그분 가져다 주신 2층에 아줌마가 하는 말이 우리가 오늘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떡인데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좋은 쌀로 정성껏 만든 떡인데 같이 나누어 먹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줍니다. 그러면 뭔가 그쵸? 찜찜하다 생각이 들 수 있죠. 소위 이제 그런 식의 문제인 거죠. 값싸고 좋은 고기인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저걸 사 먹고 싶은데 저거 너무 귀한데 이게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단 말이야. 그럼 마음이 찝찝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 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떠냐, 어차피 고기인데 제우스 신전에 들어갔다 나왔든 말았든 간에 저것이 제우스 신전에 들어갔던 뭐 아데미 신전에 들어갔던
뭐 이게 또 어떤 다른 용도로 무슨 용도로 쓰였던 간에 그냥 그거는 고기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은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 너네들 말이 맞다. 자,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에 바쳐졌던 떡이라고 해서 그 떡이 무슨 귀신이 쓰였다든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 바숫가락 꽂아 놓으면 그게 살짝 기울어지면 그 주 돌아가신 할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그거 먹고 간 거라고. 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우상 신전에 사용되었던 제물의 고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먹으면 갑자기 무슨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귀신이 접촉한다, 씌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방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 저도 어릴 때 안 믿는 집에서 자랐으니까 제사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나무나 바위에 뭐 절을 하고 안방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다. 그러면 그 안방에 차려진 제사상에 또 우리가 절하는 무슨 바위나 나무에 무슨 특별한 영적 현상이나 뭐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괜히 밤에 길 가다가 나무에 그런 거 막 매달려 있고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전혀 그냥 나무입니다. 그냥 우리가 거기다 중요한 건 그냥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그냥 거기는 안방이고 그냥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다 먹는 떡이고 고기고 과일일 뿐이에요. 그냥 경치가 좋게 하는 나무일 뿐이고 그냥 바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거기다가 자꾸 의미를 부여할 뿐이죠.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5절에 본문 5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이거 진짜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얘기죠. 얘들아 너희들 한번 봐라. 우상 진짜 많지,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렇죠? 그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잖아요. 한 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탄생되었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뭐 제우스니 비너스니 아프로디테니 뭐 헤르메스니 하는 저 신들 없다. 그러니 그 우상의 신전에 이 고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들 무슨 어떤 영적 무슨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 있고 뭐 그걸 먹으면 갑자기 막 제우스 신이 막 접신하고 그런 것 전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냥 고기일 뿐이고 그냥 제사 음식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값싸고 질 좋은 고기니까 그 우상 고기가, 그렇죠? 뭐 사 먹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왜 못 사 먹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지식인 거죠. 지식. 이해되시죠? 자, 우리 3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기억납니까? 2부에서 자유를 누리는 열쇠로서 뭘 제시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원칙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재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그렇죠? 자유다. 그런데 3부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열쇠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자유를 좀 절제하는 열쇠로서 지식보다는 무엇을 따르라? 네, 사랑을 따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을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식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왜 못 사 먹느냐? 이 문제인 거죠. 틀린 말이 아니죠. 분명히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딱 나오죠. 기억납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충만했더라?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여기서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랑에 해당하는 거죠. 뭐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한번 묵상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지식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딱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올바른 지식부터 딱 제시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우상이나 고기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 전부 거짓이고 우리가 지어낸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상에게 절을 하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먹건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방 신전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고기일 뿐이고 음식일 뿐입니다. 전부 다 허상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값싸고 질 좋은 고기 사 먹지 않을 이유가 없죠. 물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아닙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이제 현대 교회의 모습을,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자유를 절제하는 열쇠로서 지식보다는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앞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고 해서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 또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지식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화되어 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 레위기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는 이런 능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 더욱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자, 한번 때립시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그걸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자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도, 가나안 땅을 주셔도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금방 또 받자마자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휴대폰 카메라 사주면 뭐합니까? 들고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데 그럼 사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죠? 사실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논하기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으며, 그렇죠? 레위기는 무엇을 위한 책이며, 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왜 쓰여졌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논하고 은혜를 말하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의 기능 자체가 지식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렇죠? 진리를 다스리는데 아직도 지금 보면요, 요즘도 지나가는 교인을 붙잡고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 무슨 성공과 출세, 만사, 형통, 세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무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유를 절제하는 열쇠로서 이 사랑의 원칙을 제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내 모습은 영적으로 정말 젖먹이에 불과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적 기갈과 영적 장애에 허덕이고 있진 않은지, 또 심지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만 눈을 뜨지 못한 이런 소경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말 진중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를 닮은 자식처럼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라갈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따르고 순종하며, 때로는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도 달게 그 매를 맞으며 끝까지 의와 생명을 위하여 자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기본적인 성경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찐 크리스찬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